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자유는 사람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 약간의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말 자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 있죠. 하나는 freedom, 또 하나는 liberty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간단히 구분해 보면 freedom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타인이나 특정 권력의 통제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노예를 그 주인의 지배로부터 해방해 주면 우리가 그 노예한테 뭘 주는 거예요? 프리덤을 주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버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소 권리적 성격을 지닌 자유입니다. 단지 어떤 속박을 벗겨주는 것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죠. 국가나 공동체의 보장과 지원이 필요한 자유입니다. 아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 의사 될 수 있고 변호사 될 수 있다 라고 그런 자유를 준다고 해서 바로 의사나 변호사 될 수 있어요? 배워야 되죠? 또 등록금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해요. 이렇듯이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실현되려면 국가에서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만약 장학금 지원이 없다면 돈이 없는 가난한 집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따라오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성도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한다가 믿는다예요. 이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책이 다 사라지고 죄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히읗비읍 된다. 뭐요?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성도가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종이란 말은 죄의 속박을 받은 노예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자유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한 그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의 노예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속박된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지입니다. 알지 못함,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실제로는 속박된 상태에서 스스로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 속박돼 있으면서. 만약 어떤 노예가 본인이 이미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노예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발에 쇠고랑을 차고 등에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랑은 발찌요, 낙인은 문신이고 주인이 시킨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설정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종이 돼버렸죠. 중독이 돼버렸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식의 심리 지배의 대가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그렇게 심리를 지배했고, 그래서 사실은 자유로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고 오히려 수많은 자유를 잃어버렸죠. 대부분의 죄인들이 그러한 심리 지배의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죄의 노예 상태이면서 깨닫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사실 당신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노예인데 그 사실을 아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기분 나빠하죠. 진리의 성령이 그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유처럼 보이는 속박과 순종으로 실현되는 자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죄인의 자유는 마치 거미줄 안에서 바둥거리는 것처럼 자신의 죄성에 따라 스스로를 파괴하며 더욱 속박당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꿈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온갖 술자리와 유흥과 컴퓨터 게임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는 10대인데도 나는 내 시간 마음대로 나는 하루에 10시간도 나 게임 해버리고 게임 그쪽으로 이렇게 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그럴 수 있어. 난 너무 자유로워.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를 행사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점점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게 돼요. 별로 없게 돼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죄성을 따라 가족을 폭행하고 괴롭히며 자신이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상남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어떨까요? 인생이 더 자유롭게 될까요?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까요? 결국 평생 죄인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한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어요, 죄인이? 나는 내가 살 동안, 이 땅에 살 동안 내 마음대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죽을 때 나 천국 갈래요. 내 자유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인의 자유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자유는 반대죠. 성도의 자유는 죄인이 보기에는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주일마다 놀러 못 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1조를 성실하게 헌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애쓰는 성도의 모습은 어쩌면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인생 자기 멋대로 안 살고 왜 저렇게 살지? 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살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순종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힘껏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자유요,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자유요,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 자유롭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렇게 반대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막 그 죄성대로 막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죄에 노예된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성의 모든 속박을 깨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가족을 귀하게 대하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뭐 하다고요? 성도의 자유라고요.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우리의 자유, 이 성도의 자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도의 자유 목록을 기억하여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장전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첫 번째 자유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벌로부터의 자유. 네. 성도의 첫 번째 자유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요.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자유는 이미 완성된 완벽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온전히 믿고 누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Freedom. 시작. 네.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 불가침의 자유를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독재로부터의 자유. 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두 번째 자유예요.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여 죄의 종처럼, 마치 죄의 종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어느 기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성도는 없어요. 여전히 죄의 독재 아래에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누구도 성도에게 죄의 종의 멍에를 억지로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뻗쳐오는 죄의 마술을 언제나 뿌리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수한 후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이 자유를 기억하여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자유예요. 이는 천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유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자유예요. 이 셋째 자유부터는 이제 앞에 두 개는 프리덤에 가깝고 지금부터는 리버티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리버티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천국적인
천국의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죠? 먼저 성령을 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또 뭘 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자유롭게 한 말이 at liberty. 자유를 가지고 살 것이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 주의 교훈, 즉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요, 샬롬을 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왜 채워주시냐면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래요. 이게 정직이 마음대로 돼요. 이게 정직하게 살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그죠? 손해봐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마음 놓고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 다 채워주실 텐데, 정직의 대가를 내가 감수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온유한 자에게 뭐 주세요? 땅 주시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잖아요. 온유하다 보면 뺏길 수 있잖아요. 온유하다 보면 양보해야 되니까 우리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손실을 다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자유가 있어요.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럴 자유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빠듯한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더 강박하게, 더 경쟁하고, 더 다른 사람 쓰러뜨리고 밟고 지나가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온유하게 살 자유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원리로 기뻐하며 살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살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옆에서 막 폭탄 터지고 막 옆에 사람 막 지뢰 밟고 있는데 너에게 평안하게 살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다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버티 뭐예요? 평안하게 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우가 찬양을 하잖아요. 지우에 사실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수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와서 찬양을 하시네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자유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또 감사하며 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며. 감사할 제목을 주시잖아요. 그죠? 또 감사하면 먼저 선 감사해도 나중에 주시죠? 더 좋은 걸 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자유를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의 비참한 결과를 겪지 말고 아버지를 떠나 노예가 된 탕자처럼 죄의 먹이나 막 주스고 다니지 말고 천국 시민에게 보장된 온갖 풍성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사냐? 너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며 살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고 지원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살 자유가 있다. 내 자유다. 아멘. 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손 잡으면 당신은 행복하게 살 자유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 뭐냐면요. 천국을 이루는 자유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매우 특이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로 종이 되라는, 종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말이 서로 모순인 것 같은데, 자유가 있으니까 종과 같이 하라.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가장 우리보다 다 잘 알았기 때문에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데,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이분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껏 자유를 줬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종노릇하라.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성도가 되어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씀. 기껏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니요. 자유로서 종노릇하라. 또는 종이 될 자유. 이건 약간 궤변이나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 상태에서 해방되어 뭐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합니다. 죄의 종 상태에서 해방되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들이야말로 천국을 이루는 자유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에 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가 네 번째 지나가면서 말씀 더 깊이 이야기 드릴게요. 프리덤과 리버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에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유라는 두 개념이 있다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유의 두 개념 중에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만 무제한 보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든 사람의 프리덤,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유를 무제한 보장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자유가 한없이 증대될까요? 아니면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여 실제로는 약자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까요? 보통 답은 지문이 긴 거죠. 네. 그럼 강호동 씨가 그래서 이 우람한 팔을 이렇게 휙휙 돌리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운동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막 그렇게 돌려요. 그런데 유재석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자신의 얇은 팔을 또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둘이 막 자유를 행사해요. 근데 부딪히면 누구 팔이 더 아파요? 그 결국 누구만 돌리게 돼요? 강호동 씨만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만, 강한 사람의 자유만 남고 약한 사람의 자유는 소멸돼 버려요. 거의 뼈다귀만 남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자유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흡연자의 자유를 다 극대화하면 비흡연자의 호흡권은 어떻게 됩니까? 숨 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고민과 합의를 통해 조절되고 실현되어 가는 형태의 자유가 바로 리버티예요. 이 리버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프리덤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논리를 일찍이 이렇게 말해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프리덤을 무제한 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리버티의 실제적 실현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의 리버티를 위해 각자의 프리덤을 섬김의 기회로 사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그냥
무제한으로 해버리면 내가 건물주니까 나 월세 나 이거 200%. 네. 내년엔 300%할 거야. 뭐 하면 나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은 열심히 거기 일한 임대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돼요? 네. 모든 과실을 다 건물주한테 뺏기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리는 것이죠. 강자는 힘과 권력을 쓸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약자를 섬길 기회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천재는 그 재능을 마음대로 펼칠 자유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회는 모두를 위한 리버티가 극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딜까요? 치읓 기억,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각각 주신 자유와 은사로 서로를 뭐예요? 섬기는, 서로에게 뭐예요? 종 노릇하는 아름다운 기쁨과 귀한 열매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자기 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 이건 원어에는 생략된 말이지만 문맥상 어떤 사람의 소중한 이익이나 가치를 말합니다. 법익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도 이러한 이익이나 가치에 포함되죠. 가장 중요한 법익 아닙니까? 이 점을 적용해서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되 일 대신 자유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자유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이런 걸 일을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면 그 아이가 힘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자유를 조금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가 낸 헌금을 우리 교회 편의시설과 우리 교회 어떤 교회 건물 규모를 넓히고 이런 데 쓸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이웃을 섬기는데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자기가 기쁘다는 말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행사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아니 이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 이제 한 3명인데 한 명한테 5만 원을 줬더니 근데 다른 애들은 돈이 없고 힘든 상황인데 걔가 5만 원 자기가 다 쓸 수 있죠? 마카롱 다 사 먹을 수 있죠? 마카롱 맞죠? 네. 그러나 마카롱을 사는 게 아니라 식빵을 사가지고 잼 발라서 동생들 나눠줍니다. 자기의 자유로 동생을 섬기는 종노릇을 할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부모님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형제가 서로 섬기는구나. 최인숙 선생님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러면 째지죠? 아, 내가 잘 키웠다. 내가 참 잘 키웠다. 누군가 만든 이야기에 따르면 천국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천국에 있는 젓가락과 지옥에 있는 젓가락이 다 길다고 합니다.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다가 음식을 다 떨어뜨리고 오히려 옆 사람 눈이나 코를 찔러서 싸움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 갔다 그래요. 근데 천국의 백성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고 하죠. 이렇게 더욱 행복하게 지낸다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긴 젓가락과 같아요. 이 긴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지옥같이 되기도 하고 천국처럼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유는 천국을 이루는 자유에 의해서 실현되고 증진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함께 실천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경건한 어른들이 자신의 자유를 자기를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주일 아침 시간을 얼마나 자기를 쓰고 싶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커피 내리고 있어요. 네.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그 주일 아침 얼마나 더 자고 싶잖아요. 피곤하죠? 그죠? 근데 예배를 위해서 그 자유로 성도를 섬기는 종노릇을 하죠. 종노릇도 이런 종노릇이 없죠. 돈 줘요, 안 줘요? 성가대 뭐 찬양대 한다고 월급 받아봤어요? 집사 뭐 받아봤어요? 수당 받아봤어요? 이런 종노릇이 없죠. 근데 그러한 종노릇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천국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다 누리게 말 테니까 하나님 다 이루는 건 다 하나님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니요. 누리는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루는 사람의 기쁨이 더 커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정말 경험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웃을 도우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처럼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자유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예요. 각자의 자유로 자신만 섬기면 모두의 자유가 작아지지만 반대로 각자의 자유로 서로를 섬기면 모두의 자유가 커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예요? 자유의 성화예요. 우리 설교 제목은 알아야겠죠? 자유의 뭐라고요? 성화예요. 성화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예수님처럼 쓰는 것이 자유의 성화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유를 행사하는 게 자유의 성화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유로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한한 자유를 어떻게 쓰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유지하시고 피조물 따위는 되지 않을 자유가 있었어요. 피조물 따위는 되지 않으실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그렇게 먹이고 고쳐주고 가르치고 했는데 보상은커녕 주먹질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이런 종이 없어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적대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즉결 심판할 자유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울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고 끈질기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든 로마 군병들의 주먹과 채찍을 부러뜨리고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하늘로 돌아가실 자유가 있었어요. 매 순간순간 있었어요. 언제든 말씀하시면 하늘에 10개의 군단이 내려와서 로마 군단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어 끝까지 그 참혹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과 종노릇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4가지 자유를 다 누리게 된 것이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독재로부터의 자유, 천국을 누리는 자유, 천국을 이루는 자유를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성화되어 하나님의 피조물조차 바라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유의 최고봉이 뭐예요? 영광의 자유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유의 행사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요지를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자유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때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자유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유가 얼마나 무한했는지, 그런데 그 자유로 오히려 나를 위하여 종로를 타신 그 삶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박인 죄인의 자유가 아니라 속박처럼 보이지만 순종으로 실현되는 진정한 성도의 자유를 누리기를, 단지 죄의 형벌과 독재에서 해방된 자유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이루는 자유까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자유가 성화되어 피조물로도 고대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유의 성화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자유의 행사로 말미암아 그 무한하신 자유를, 어떤 것도 제약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사 무소부재하신 분이 이 땅에 마국간에 오셔서 말구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이 되신 것, 인간이 되는 것도 모자라 인간의 종이 되어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배신당하고 불법 체포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멜로간 씌우시고 십자가 당하시고 정죄 당하시기까지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그 대가를, 그 죄값을 다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기까지 종노릇하신 예수님, 그렇게 주신 자유이기에,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자유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의 자유가 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말할 자유, 하고 싶은 말 할 자유, 쓰고 싶을 돈 쓸 자유, 하고 싶은 일 할 자유, 누리고 싶은 건 누릴 자유, 먹고 싶은 건 먹을 자유, 교회 생활 편하게 할 자유, 교회 헌금 마음대로 쓰고 싶을 자유, 하나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우리 본성에 휘둘리는 데 쓰는 일에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와 이웃들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증진될 수 있도록 내가 천국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종로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유의 성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자유를 그렇게 행사하사 우리를 위해서 종노릇 하셨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자유의 빵을 먹고 자유의 포도즙을 마십니다. 주님, 저의 빵을 먹을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데 쓰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으로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며 꿈꾸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